안녕하세요, 신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누가는 3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 증거하고 있어요. 먼저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상당 기간 빈들에서 이 사역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와요. 특히 3절과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이스라엘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죄악으로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이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하여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교만한 마음은 낮추고 또 절망으로 낮아진 마음들은 높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도록 준비시켰어요.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이 회개의 세례가 진정으로 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행동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런 행동의 변화가 없는 자들을 뭐라고 했죠? 네,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무섭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인 줄로 속고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이 요한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라는 그 외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필그림교회 신우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도록 늘 항상 힘쓰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계속해서 15절과 16절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사명과 이제 오실 그리스도의 사명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죄사함을 얻는 은혜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어 회개에 이르도록 했지만 자신보다 더 크신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심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과 22절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사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인인 우리가 받을 그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나의 받을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곧 부활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1절, 22절은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11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확증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과 38절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그리면서 42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또 그 이상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77명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큰 의미가 이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은 전체 인류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때 신화적인 인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유대인들의 족보 속에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렇듯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매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통해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있는 우리 신우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멸망에 치닫던 나를 생명의 역사,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벅찬 감격이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의 시초에 맨 위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한 가지 더,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30세쯤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나와요. 예수님은 3년을 사역하시고 이후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 3년 동안의 사역을 위해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지내오면서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소년일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이 되리라는 그 예언을 받았음에도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각자의 땅이 있으세요. 우리는 주의 사자가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예비하신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그저 그 맡겨드림의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3장을 읽어보았는데요. 우리가 맺음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기다림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가 전한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참 세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기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내일 봐요.